예, 오늘은 저녁기도, 특별 저녁기도 제9일째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이자 야구 감독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미국 야구 선수이고 또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감독을 하던 시절에 자신이 맡았던 팀이 이제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이번 시즌은 이 팀이 가망이 없겠네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요기베라 감독이 쏘아붙이듯이 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기자에게 말했던 그 말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참,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이 말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즌이 끝나봐야 그 팀의 성적이, 그 팀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 감독이 말한 시점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놓고 어떤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 엎드러졌다. 너는 이제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실제로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안 나오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금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을 찾고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이나 여로보암 같은 왕들이 잘못된, 여로보암 2세 같은 어리석은 인간 왕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그냥 방관하고 또 추종하면서 그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헛된 인간을 추종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BC 73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를 아수르가 세우고 물러가죠. 그때도 만약 돌이켰더라면 아직 기회는 있었을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왕이 된 호세아 역시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공격을 받아서 결국 그 200여 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막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을 다 아수르 땅으로 데리고 가고 또 아수르 땅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혼혈을 시켜서 결국은 이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수명이 끝나고 맙니다. 끝나고 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유다가 남아있지만 유다라고 하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끝났습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시즌이나 또는 그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한은 이렇게 끝난 게 끝이 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될 취해야 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경우는 끝이 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고멜은 옆에 있는 호세아 그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인 것 같은데, 이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저지릅니다. 다른 남자와. 그래서 그 호세아가 그런 부정을 저지른 고멜, 그래서 참 바람난 그 바람이 나서 남의 남자의 아주 이렇게 밑에서 아주 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멜을 구해와서 다시 이 아내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또 이 고멜이 부정을 저지르고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나가고 맙니다. 그럴 때 이 경우에는 아무리 호세아가 고멜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고 이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나 또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볼 때에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끝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 개인도 있고 나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수많은 개인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역사가 참 허무하잖아요.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참 허망하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그래서 참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함이 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이스라엘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망하고 엎드러지고 끝이 나버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 내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미 나라는 그 BC 722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끝났다는 것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는데 엎드러지고 없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마치 이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나흘이 지난 후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더 이상 이 나사로라는 존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었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0.0000이 1도 없는 상태의 그 시체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그냥 공허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공허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렸고 엎드러졌고 또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죽기 전이야 어떻게 보면 망하기 전이야 돌이킬 수 있지만 엎드러졌는데 어떻게 그 엎드러진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망한 나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라는 것도 유한한 피조물들이 모여 세운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유한한 인간과 유한한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것은 결국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완전히 사라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라 할지라도 이 인간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나사로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일어나 나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어나셔서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린, 엎드러져 버린, 또 포로가 되어서 산산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그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나 유한한 어떤 나라나 유한한 인류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인류가 어떻게 깨달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고 나사로가 끝난 것 같고 마른 뼈들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또 마른 뼈들이나 나사로를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끝인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다 하면 이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고 하면,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한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난공불락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참 이렇게 이 성벽 두께만 해도 마차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의 그 두꺼운 성벽을 가진 성이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이 장면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이 들려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나팔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순종하여 돌고 또 6일째,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넘어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큰 소리를 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어떤 징조나 현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무너질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존해서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나 이런 것을 기초해서 성벽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성벽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을 때 소리를 다 친 후에 갑자기 이 성벽이 와르르르 하고 이렇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 의존적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의존적 생각을 하고 말씀 의존적 느낌을 가지고 말씀 의존적 순종을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런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그렇게 체질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망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의존해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죽어있는 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이 말씀한 바대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이렇게 풍성히 맺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신실함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힘센 인간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이 연약함과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이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나 또 우리의 자신의 판단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의지해서 우리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고 구원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쁘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모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 하나님이 참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것보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웠고 신실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영적 습관이 그런 형성되고 또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나아갈 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아까 읽었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고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동안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인간 왕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 술에 포도주 틀이 그렇게 포도주로 넘쳐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 곡식밭이 그 곡식으로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술틀에 포도주는 말랐고 그 곡식밭에 곡식들은 다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포도주 틀이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위에서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신용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이런 영광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고 병든 것도 고침을 얻고 또 비었던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가정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 물질의 열매뿐 아니라 영적인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제가 이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저 위로 심정구 집사님부터 저 아래로 우리 유리까지 모든 지체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여러분도 그걸 소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걸 소망을 하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수르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손으로 만든 우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